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귤 한 상자를 시켰습니다. 제주도에서 볼 때는 싱싱하고 좋았는데 택배로 저희 집에 도착한 걸 보니 썩었어요. 참 황당했습니다. 귤 박스 안에 귤 하나 두 개가 상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귤도 상하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이 아들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나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다가 아빠가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접근을 합니다. 밖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6개를 따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과가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좀 보관을 해야 돼. 그러면서 싱싱한 사과 6개에다가 썩은 사과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들이 놀랬겠죠. 아니 아빠 왜 썩은 사과를 집어넣느냐고. 썩은 사과 들어가면 다른 사과도 썩어요. 아니야,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아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다른 사과까지 다 썩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이 사과를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얘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너도 이렇게 물들게 되고 썩게 돼. 좋은 사과가 안 좋은 사과를 성하게 만들 수가 없단다.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그리스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참 우정이 깊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사형수가 된 거예요. 황당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 사형수가 된 이 친구의 어머니가 위독해서 돌아가실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형수가 왕에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위독해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저희가 사흘의 말미를 주십시오. 좀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어머니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왕이 안 된다고. 어떻게 사형수를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딱한 사정을 들은 이 친구가 절친이죠. 친구가 와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감옥에 있을 테니까 이 친구를 3일만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왕이 물어봅니다. 만약 이 친구가 안 오면 어떻게 할래? 네가 대신 죽을 수 있어?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를 믿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이제 이 왕의 특명을 받고 감옥을 나갑니다.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이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SNS, 스마트폰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밴드, 카카오톡, 단톡방, 또 뭡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친구 맺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진도 올리고 또 정보도 올리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찬송도 올리고 요즘은 너무 많아서 공해죠.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좋은 친구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친구란 무엇일까요? 친구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구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욥기에 보면은 욥과 그의 세 친구, 나중에 한 명 더 네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자꾸 정죄하는 거죠. 너 나쁜 놈이야. 죄 지어서 지금 하나님이 벌을 주고 계신 거야. 회개해야 돼. 인과응보야. 권선징악 몰라? 욥, 너는 나쁜 놈이야. 회개해야 돼. 계속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과연 좋은 친구가 누군 줄 알아? 좋은 친구는 이런 친구야 하면서 욥이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친구이십니까? 좋은 친구를 갖고 계십니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첫 번째로 좋은 친구란 헤세드,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인애, 자비, 사랑, 그런 단어입니다. 좋은 친구는 친구를 향해서 인애와 자비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장은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충고를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마음이 너무 상해버렸어요. 욥 보고 넌 죄 지어서 그래, 넌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들은 욥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는 이런 게 친구 아니야?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친구는 이런 사람이래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조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네,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으면, 인애가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헤세드가 없으면 진정한 친구 아니야.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끊었어요. 학원을 끊었는지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수 있겠죠. 오늘 욥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약 낙심한 자가 비록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친구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옆에 신앙이 떨어지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에게는 헤세드, 인애, 자비가 있어야 돼.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일 때 우리 소그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은요,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소그룹에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이고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조금 자랑할게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는 이런 인애와 자비의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셔서 되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부자처럼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뭐 하여간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시면은 뭐 어떻게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또 필요한 것들 도와드리는데 가실 때 그냥 돌려보내기가 좀 힘들어요. 제 마음은. 뭔가 없나, 드릴 게 없나,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차비라도 드리죠. 그런 마음이 그냥 생겨요.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친구나 사람들을 대하실 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 참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중학생이, 여자 학생이 그냥 백혈병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하고 머리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여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학생이 학교도 가기 싫은데 학교 가니 이제 창피하니까 가발을 쓰고 갔어요.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꾸 가발을 벗기는 거예요. 가발을 벗겨. 또 옆에서 그걸 좋다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학생이 죽을 맛이죠. 학교도 가기 싫고 자살할 생각만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남학생 반에 어떤 남자아이가, 학생이 뇌종양으로 또 얘도 항암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화학요법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이 아이도.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도와줄까 싶다가 도와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얘가 머리가 빠져서 오니 좀 창피해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도 머리를 밀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 1명, 2명, 3명 다 머리를 밀었어요. 그 남학생 반 아이들은 머리를 다 밀었어. 와, 이 친구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 너 이렇게 치료가 잘 되고 있니? 친구의 동정과 사랑을 받다 보니 병이 빨리 나은 거예요. 빨리 나은 거예요. 친구는 그런 게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섹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라면 친구의 결점을 참고 견뎌줘야 한다. 친구는 결점을 참고 견뎌주는 것이 친구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탄생한다. 뭐라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공감해주고 그 결점과 어려움을 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정말 인애와 자비가 있으십니까?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인애와 자비와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하고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집을 사면은 배가 안 아프시죠? 친구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으면 여러분들 박수를 쳐주고 계시죠? 친구가 병에 걸렸으면 문병 가고 친구가 어려울 때 돈은 못 빌려줘도 송금이라도 조금 해줘서 격려를 해주고 계시죠? 그게 좋은 친구,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인애와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친구는 인애와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게 좋은 친구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른 강바닥 같대요. 메말라버린 쩍쩍 갈라져버린 강바닥 같은 것이 욥의 친구들이래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됩니까?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그렇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른 강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이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는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까지가 우기예요. 지금이 우기예요. 비가 그때는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이 이 넘실넘실되고 막 그 강물이 차고 넘쳤다 그러죠. 그 우기 때는 그래요. 근데 건기가 되면은 비가 안 와요. 그 강바닥이 말라버립니다. 마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갈라져 버리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계절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디.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와디라 그래요. 계절천. 욥이 지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들은 와디야, 계절천이야, 말라 비틀어져 버린 메마른 땅과 같아.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네, 개울처럼 변덕스럽다. 물이 가득 찼다가 말라버리고 쩍쩍 갈라져버린 변덕스러워.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자네들은 마치 말랐다 불어났다 하는 시냇물 같아.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와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만 하고 바른 말은 하는데 옳은 말은 하는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바닥이 말라버린 친구들이야. 18절에 보면은요, 대상들과 장사꾼들이 이 개울에 강에 물을 먹으러 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20절 이하에 보면은 짐승들과 행인들도 물을 먹으러 갔는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가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샘물 같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마를 때는 물을 주고 어려울 때는 격려해주는 친구. 어려울 때 그냥 그 마음을 쑤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부리짖고 올바른 것만 이야기해가지고 그 말은 맞는데 친구의 또는 부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향들은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자, 욥은 너무 실망이 됐어요. 친구,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그냥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누가 진짜 친구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어려울 때. 좋은 친구는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친구입니다. 21절에서 23절이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 할까요? 내가 니들한테 뭐 돈 달라 그랬어? 뭐 도와달라 그랬어? 그런 거 요청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말해?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말입니다. 말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특별히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올바른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정의파야. 그래가지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요. 네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야. 인과응보도 몰라. 회개해야 돼. 말은 맞는데 친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입 바른 소리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뒤끝 없어. 난 다 잊어버려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상대편은 계속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의롭게 말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정의롭게 말해서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하고 논쟁을 할 때가 있죠. 논쟁을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목사와 성도가 말다툼을 해요. 논쟁을 해. 누가 이길까요? 되게 목사님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말 잘하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딱 따져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은매 기주고 하죠. 그런데 뒤돌아서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너 잘났지 뭐.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해 아시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겨도 감정적으로는 그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 부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되게 여자들이 이겨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말을 잘하니까. 근데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져요. 남자들이 변하던가요? 부인 말을 잘 들었던가요? 논리적으로 바른 말을 한다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뀔 때는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사랑, 동정,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사람은 바뀌어요. 지금 욥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친구들, 니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더 아파. 내 마음은 더 아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친구가 많았어요. 아빠에게 자랑하면서 아빠 저는 좋은 친구들이 많다고. 아빠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빠가 내기를 겁니다. 얘야, 그러면은 네 친구가 더 좋은지 내 친구가 더 좋은지 내기를 하자. 아빠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 돼지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멍석에다가 이제 가만히 말았어요. 마치 사람 시체처럼 그렇게 꾸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좋은 친구가 많다고 하니 밤중에 이 돼지 죽은 걸 사람 죽었다고 시체라고 하고서 친구 집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시체도 숨겨주고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러겠다고. 이제 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친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좀 숨겨달라고. 친구가 어땠을까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이 집 저 집 다 찾아가도 아무도 아들 친구가 문을 열어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됐습니다. 아빠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봐라, 아빠 친구가 어떤지 한번 봐라. 그리고 이제 이 아빠 친구 집 첫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녘에 친구가 나왔습니다. 사정을 말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네. 나를 좀 숨겨달라고.
그런데 친구가 두말하지 않고 창고를 열고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때 아빠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 있는 돼지를 가져와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다 하고 자녀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소금 한 마를 함께 먹고 나서야 비로소 덫을 알 수 있었다. 소금 한 마를 먹고 나서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도 보면 충신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협조하는 좋은 성도도 어려울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래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 친구들아, 네 말들은 맞지만 제발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본문에서 돌이키라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바른 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과 인애를 가지고 나에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돌이켜달라, 돌이켜달라. 서론에 말씀드린 그 사형수는 과연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돌아온 거예요. 왕이 네 친구 안 돌아오지? 대신 네가 죽어야 돼. 그리고서 이제 사형대 매달기 직전이었습니다.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형수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거예요. 왕이 물어봅니다. 어째 이렇게 늦었냐?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돌아오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넘쳐서 제가 겨우겨우 강을 건너서 이제서 도착했습니다. 쓰러졌어요. 왕은 그 두 친구의 우정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진짜 친구구나. 감탄하면서 두 사람을 다 석방해 줬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잠언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시인데 함석헌 선생님이 남긴 시입니다.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를 읽을 때는 그 음악이 센스가 좋으십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예보다도 아니요 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며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놓아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죄를 털어놓아도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친구, 밤새워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는 그 친구, 언제든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의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죄인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늘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친구야,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야.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야 하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친구를 갖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좋은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좋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는 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그게 됩니까? 평생 왼수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 부부간에 정말 좋은 친구, 인애와 사랑이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예수의 사랑을 닮은 친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생애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삼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